23세 교황께서는 전 세계 주교님들을 집결시켜 공의회를 소집한다는 뜻밖의 발표는 온 교회 안에 희망의 바람을 일으킨다. 얼마 전에 파경 방문을 받은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의회에게 이 일은 마치 상처를 치료하는 약과도 같다. 1962년 10월 11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었다. 2,400여 명의 주교들과 참관인으로 초청받은 정교회 대표들, 그리스도 교회의 여러 종파 대표들이 참석한다. 마들렌 자매는 가슴이 벅차오른다. 전 세계 주교님들이 반갑게 서로 우애를 다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대부분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방은 동방을 제대로 몰랐고 유럽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아시아 등과 별로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인종이 한데 어울려져 베드로 성전을 나오는 모습과 참관인들과 주교님들이 형제처럼 함께 나오는 모습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1963년 5월 31일 교황님이 중태라는 갑작스러운 소식이 로마 전역에 퍼지자 마들렌 자매는 충격에 휩싸인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 23세 교황님이 기거하시는 아파트 창문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 성 베드로 광장으로 모여들어 그 주위의 교통이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밤새 근심에 찬 군중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어 깊은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저녁 성 베드로의 광장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드리는 성찬 전날 무렵 요한 23세 교황님은 주님의 평화 속에 잠드신다. 온 세계가 인재하신 요한 23세 교황님을 애도한다. 몇 주 후 크로아티아에서 마들렌 자매는 바오르 6세 교황님이 선출 소식을 듣고 감격한다. 자매는 즉시 이렇게 쓴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사도자 파견 신부님의 방문 동안 그리고 그 후 줄곧 괴롭히던 악몽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두들 나를 안심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나는 한번 일어났던 일이 또다시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교황님께 편지를 드린다. 교황님께 참으로 중대한 이날 저의 기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작은 자매를 거의 20년 동안 인자하게 맞아주셨고 로마의 문들을 열어주셨지요. 교황님께서 이미 저희들을 잘 알고 계시며 얼마나 인자하게 대해주셨는지 알기에 더욱 기쁩니다. 공의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마들렌 자매는 자신에게 소중했던 직감들이 갈수록 더욱 확실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자매들에게 샤를리 형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나자렛 예수의 삶과 베들레헴의 빛을 비추어 자신의 성소를 따르도록 강하게 권유한다. 이제 새로운 용기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그 전보다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잘 설명하십시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계층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나자렛에서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지녔음에도 가르치거나 설교, 치유, 부활시키는 일 없이 겸허하게 노동일을 하며 30년을 사셨습니다.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으로 칭송받는 그분의 어머니는 베들레헴에서 여관방 하나 얻을 처지도 못 되었고 나자렛에서는 여느 부인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샘물을 길러가는 소박한 부인이었어요. 그 시대의 높은 양반들이 이런 여인을 거들떠볼 리 없고 본체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이나 길러다니는 이런 여인이 무슨 관심을 끌겠어요. 양아버지 요셉도 손에 거친 목수에 불과합니다. 30세의 예수님 손도 그랬겠지요. 베들레헴 다음 나자렛에서 사시면서 먼저 이런 삶으로 세상의 구속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마리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분의 구속 사업에 협력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 내에서 바로 우리의 성소입니다. 즉 베들레헴의 신비를 상기시키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당신의 아버지를 관상하며 나자렛에서 숨어 사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삶 덕분에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곳으로 우리를 갈 수 있게 해주셨고 교회의 현존으로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아직 어떤 수도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란이나 이슬람 성지인 메세드, 티베트와 인도 사이에 있는 부탄 등이 우리를 받아준 이유는 그 누구도 우리를 불안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나자렛에서 오랫동안 사셨지만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으셨듯이 이렇게 숨은 생활을 하는 우리를 불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걸맞지 않는 조직적인 사도직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조직적인 사도직이지 적극적인 사도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업실이나 공장, 도시나 마을의 거리, 감옥이나 카라반 또는 천막 밑에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현존이 그 어느 사도직보다 풍요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3년 12월 두 번째 총회에서 잔느 자매가 총 책임자로 다시 선출되었고 7나라의 8명의 자매들이 참사로서 자매를 도와주게 된다. 독일, 카메룬, 칠레, 프랑스, 일본, 스위스, 시리아로서 우리의 국제성을 잘 드러낸다. 1963년 3월 25일 우에이가 교황 직속 수도원이 된다. 즉 교회가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성소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다. 마들렌 자매에게는 오랜 기다림이 성과였으며 전 세계 모든 자매들이 모이는 가족적인 집이 될 총본원을 로마에 두려던 소원도 이제 이룰 수 있게 된다. 바오로 사도의 순교지 가까이에 국제 수련소가 이미 있다. 트레퐁탄의 트레피스트 수도원 신부님들께서 작은 자매들에게 빌려주신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우거진 작은 언덕이다. 자리가 아직 남아있어 자매는 이 터 위에 단순한 조립식 건물로 총 본원을 세울 결정을 하고 먼저 땅을 고르고 터를 다져야 하는 큰 공사부터 한다. 몇 년에 걸쳐 필요한 터전을 마련하려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는 자매들을 보게 된다. 세월과 함께 나무들 사이에 둥지를 틀어놓은 것 같은 작은 마을이 생겨난다. 마들렌 자매는 설계를 하고 또 하고 매일 몇 시간씩 밖에 나와 곡괭이로 파고 쇠수랑으로 흙을 고른다. 매주 여러 날의 신학생 그룹이 돕기 위해 왔다. 때로는 공의회 동안 트레퐁탄을 방문하시는 주교님들도 열기에 휩쓸려 삽이나 들통을 들고 합류한다. 이제부터 온 세계에서 오는 자매들의 모임을 트레퐁탄에서 할 것이다. 바욤 신부님이 영성적 양성을 이끌 것이고 마들렌 자매는 일상의 삶에서 생기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회의 기간 동안 다룰 것이다. 마들렌 자매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형제적 사랑이다. 기후나 노동, 주거지가 힘든 조건에서 작은 그룹으로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몸소 체험한 마들렌 자매는 자매들이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창설 때부터 생활 반성이라 부르는 나눔의 시간을 자매들에게 제시한다. 생활 반성은 작은 자매들 사이의 일치를 이루는 근본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복음의 빛에 비추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기쁨, 은혜들을 서로 믿고 진솔하게 나눔으로써 서로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몇 해를 두고 마들렌 자매는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려고 애쓴다. 하루의 반성은 속죄의 훈련이 아니라 사랑의 수련입니다. 샤를리 형제가 유산으로 물려준 형제적 사랑을 복음적 이상에 비추어 보며 공동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 생활 반성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과 존경과 너그러움이 많을수록 더욱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과 다른 자매들을 향한 사랑과 평화 중에 생활 반성을 마친다면 제대로 잘했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생활 반성은 우애가 지닌 아름다움 중에 하나입니다. 마들렌 자매는 책임진 자매들에게 가족 정신에 관해 강조한다. 모든 자매들 사이에 우정이 깃드는 아주 인간적이고 형제적인 그 무엇을
참 많이 꿈꾸었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어려움이나 각자가 받은 슬픈 소식, 고민들과 함께 나누어 줄 알아야 합니다. 책임지게 있는 자매들도 피곤하고 지치고 삶이 힘들다고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 편이 훨씬 더 인간적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우애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마들렌 자매는 작은 자매들이 서로에게 온유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예수의 샤를레 형제의 이상을 훼손하고 애덕을 거스리는 거친 태도나 말 등 모든 것을 피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집은 온유와 평화, 기쁨의 증거를 온 세계에 주어야 합니다. 자매들을 보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십시오. 서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인종도 다르고 서로 전쟁을 치른 나라 자매들인데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64년 7월 초 에뚜알 필랑은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체코슬라바키아, 폴란드 등을 거치는 긴 여행을 시작한다. 올해는 마들렌 자매가 오래전부터 고대하던 국경을 넘게 된다. 러시아 국경이다. 2명의 작은 자매가 에뚜알 필랑이 운전을 교대로 하기로 했고 그중 한 명은 러시아 말도 유창하게 한다. 잔네 자매도 동행한다. 관광 여행사와 미리 일정을 짜야 했고 여행사 측에서 에뚜알 필랑이 밤을 보낼 수 있는 장소도 정해준다. 대개 캠핑 장소인데 호텔보다는 아무래도 감시가 소홀하다. 키예브에 들렸을 때 마들렌 자매의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 포크로비스키에 있는 정교회 수도원을 처음 방문했다. 엘리코니디 원장 수녀님과 모든 수녀님들이 우리를 친구나 친자매처럼 맞아주셨습니다. 떠날 때는 수녀님들이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먹을 음식을 한가득 들고 에뚜알 필랑까지 오셨습니다. 매년 자매는 이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수녀님들과의 우정이 두터워진다. 정교회 여러 주교님들과 사제들과도 마찬가지다. 일행은 모스크바에서 일주일을 보냈고 티베로 돌아온다. 마들렌 자매는 자기가 받은 인상을 자매들과 나눈다. 우리는 모스크바의 54개의 교회와 레닌그라드에 있는 10개의 교회 이외에 그 어디에서도 문이 열려있는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심한 박해를 받은 정교회는 공식적으로 소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끌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문이 열려있는 정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예식에 참여하고 원형 지붕 위에는 십자가들이 빛이 납니다. 관광 안내원들인 당원들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설명을 듣고 더욱 친절하게 대합니다. 예, 우리는 가톨릭 수녀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녀들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종교 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우리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큰 소망은 이 땅 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이 모두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며 평화와 보편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1965년 9월 14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마지막 회기가 열린다. 이 회기의 마지막 날들은 교회 일지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만난 적이 있는 교황 바오르 6세와 아테나 고라스 총대주교가 동방과 서방 교회를 갈라놓았던 9세기 전의 파문 선포를 철회하기로 공동 결정을 한 것이다. 이스탄불과 로마에서 거행되는 두 예식이 이 화해를 표명한다. 다음 날인 12월 8일 바티칸 공의의 폐막 미사가 수많은 군중이 모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다. 공의회 후에 교회는 개방과 새로운 도약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의 징조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마들렌 자매는 이런 어려움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공의회는 온 세상에 쇄신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30년 전부터 그렇게 고대하던 쇄신입니다. 내가 일치와 모든 이들 사이의 평등, 우애를 말할 때마다 거의 이해를 받지 못한 아픔이 너무 컸었는데
이제는 내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이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오류나 요구 사항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공의의 말씀을 인용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보적이라며 공의회가 사랑과 지혜를 다해 정해놓은 쇄신의 범위를 넘고자 하는 이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유언을 쓸 때와 같은 마음으로 자매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그어놓은 분명하고 올바른 길에서 자매들을 되돌리려고 하는 이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교회를 뒤흔드는 이러한 소용돌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도 혼란에 빠져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저항운동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다.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고 경직된 권위에 저항하는 표시였다. 같은 시기에 서구의 소비사회 등장은 비그리스도화를 심화시키며 교회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많은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마들렌 자매는 이런 혼란의 시기에 작은 자매들을 걱정한다. 자매의 편지 곳곳에 어떤 불안감이 엿보이지만 동시에 희망을 간직한다. 미래를 향해 1969년을 향해 시선을 돌리십시오. 지금 이 심각한 혼란 중에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을 지닌 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이며 의회의 총회가 열리는 해이므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스승 예수님은 지난날의 오류가 진리를 질식시키게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유에 대한 이 새로운 갈증을 선으로 돌리어 하느님 자녀들의 거룩한 자유가 되게 할 것입니다. 1967년 6월 5일 중동의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터진다. 위태로운 소식에 마들렌 자매와 작은 자매들은 걱정에 쌓였다. 작은 자매들이 살고 있는 여러 도시가 오늘 폭격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며 함께 고통을 견디어낼 힘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나고 국경이 바뀌므로 아랍 민족들과 유대인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중동 우리의 집들의 삶에도 타격을 주었다. 며칠 후 마들렌 자매는 이렇게 쓴다. 전쟁 동안 우리의 보편적 사랑이 시험대에 오르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회에는 1939년에서 1944년 프랑스, 독일 간의 전쟁이 치열하던 시기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 가운데 독일인 자매가 없었으므로 전쟁 중인 두 나라 자매가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지녀야 할 보편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알제리 독립전쟁이나 콩고의 유혈 사태도 겪었지만 오늘처럼 대치된 두 나라 안에 국적을 바꿀 정도로 자기의 삶을 봉헌한 작은 자매들이 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예루살렘에는 두 민족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민족 모두를 보편적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지만 특별히 자기가 봉헌한 민족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이 맞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치고 요르단 왕국이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여기는 구 예루살렘을 탈취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서가 입증하듯 먼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도시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성소대로 우리 수도의 전체가 봉헌한 무슬림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지녀야만 합니다. 또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억압당하는 이들에 대한 특별 봉헌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자매들은 전쟁에 패한 아랍인들 편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수세기 전부터 쫓겨다니며 학살당하고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멸종의 새로운 위협 앞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는 유대인들 편에 서야 할까요? 양쪽 자매들 모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세상은 편이 갈려 서로가 서로를 단죄하기 때문에 어느 편을 살고 있는 자매들이 극도의 혼란에 빠진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일을 사랑하는 보편적 사랑,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만이 해결책입니다. 공의회는 각 수도의 공의회 교령에 입각하여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특별총회를 열도록 지시하였다. 작은 자매들도 1969년 한 해 동안 특별총회 준비에 힘을 기울인다. 1970년 1월 6일 총회에서 잔느 자매의 뒤를 이어 안니 작은 자매를 총책임자로 선출한다. 안니 자매는 마들렌 자매와 잔느 자매의 지속적인 협력과 생각과 마음이 일치 안에서만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안니 자매는 20년 넘게 이어온 두 자매 사이의 일치는 우애의 축복이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시리아 출신 미리암 누르 자매가 부총장으로 선출되었고 국적이 다른 7명의 자매들이 참사로 선출된다. 마들렌 자매는 참사진이 인종, 국가, 사회, 계층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전례에 속한 자매들로 이루어진 것에 기뻐한다. 총회 결론은 예수의 샤를리 작은 형제와 마들렌 작은 자매가 제시한 길을 충실히 따르려는 공동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마들렌 자매는 자매들에게 쓴다. 이제 총회 결론이 죽은 문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헌신적으로 사십시오. 주님께 충실하게 자신을 바치십시오. 자신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노력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생을 오롯한 사랑으로 사랑하려 했던 그분을 마주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런 만남을 자주 상상하다 보면 자매의 삶도 변화할 것입니다. 마들렌 자매는 새로운 빛으로 일상의 기쁨이나 어려움을 받아들이게 하는 신앙의 눈길을 강조한다. 하느님께서 자매를 선택하신 것은 자매를 한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자매가 여기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느님께 대한 인식과 신앙심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시선 아래 그분의 빛 속에서 살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면 삶이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볼 때 모든 상황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통이나 질병, 죽음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보일 것이고 모욕이나 실패는 갈바리아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의 낮추심과 고통으로 일치하는 방법으로 가난은 그분의 가난과 순명은 그분의 순명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보일 것입니다.